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제목은 두 정인과 두 뿔의 예루살렘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2부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부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제목이 조금 거창했지요. 이때까지 두 증인이 돼서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강의를 어느 일정 부분 시덥지 않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라도 2부 첫 번째 시간을 두 정인과 두 뿔의 예루살렘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가슴으로,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는 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두 정인과 두 뿔의 아마겟돈 전쟁까지 강의가 나아갈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두 정인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이해와 헛된 망상과 착각과, 그러면서 우리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두 정인으로 일컬음을 받도록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소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법 긴 시간에 강의를 서로가 듣다 보면 다시 한번 그 두 정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당신의 종을 찾으시며 어떠한 믿음의 교회를 찾으시는가에 대해서 잔잔하게 가슴 깊이 조금 더 심층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에레미야 예가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에레미야 예가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설마 내 예배당 건물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자기들 집구석은 폭탄 맞아가지고 날아가 버려도 하나님의 성전만은 절대로 포탄 파편 한 방울 튕겨가지 않는다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무너진 성터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낙담하는 슬픔의 노래가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예가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정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걷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비웃는다 이 말이죠. 지나가는 모든 거지 같은 인간들도 그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부 다 개 아닙니까? 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성에서 그 지나가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개들입니다. 개들. 그 지나가는 똥개 새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어 쌓고 가브로 사티만은 아이고 꼬심하다 라고 지금 비웃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수욕의 현장에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너의 모든 원수를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수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었도다.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장이었습니다. 신장. 오늘 그 예배당 건물 화려하게 짓고 나서 뭐 그 예배당 건물 건축하는데 뭐 건축은 한 돈 1,000만 원 했다고 깔짝거리 사도 옆에 그 북한 포탄 하나 떨어져 보면요 지그집에 요강통에 대가리 받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지그집에 포탄이 떨어지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 성전 기둥뿌리를 잡고 기도해요. 오늘 그따위 신앙인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심장이었고 영혼의 숨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공습을 받고 있지만요. 아직 수도는 남아있다 아닙니까? 수도가 함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원수들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몰락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멸망이며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인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삶의 모든 위안과 소망과 의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쟁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두 정인과 두 뿔의 예루살렘 대전 그 치열한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다시 역사의 기차를 타고 그슬로 올라갈 것인데 오늘 예배당 건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면서 우상화 해사코 그까지가 뭐 건축원금 1,000만 원 낸 걸 가져가 뭐 하나님의 집이나 시험금 맹치로 기름 부른이나 박은 맹치로 앞쪽까지 사는 신앙인들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야, 이 전쟁의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했습니다. 이 폐가 된 잿더미가 된 솔로몬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긍정적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파괴가 되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여 주여를 생떼를 많이 안 써가지고 폐가 된 것인가?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한 것인가?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 참석을 등한히 해가 그런 건 아닌가? 에리미야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군비 정강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끝장난 것 아닌가? 아니면은 우리 군대 쪽수가 모자라가지고 패배한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력이 좀 해이해져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아닌가?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어느 누가 바보가 생각해봐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적의 포탄이 쏟아져도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가 뛰어가는 걸 갖던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날은 응하지 말했잖아요. 차라리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집 지하실 밀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주여 하고 기둥불이 자꾸 늘어져 붙습니다. 저기 수없이 많은 포탄을 쏴 붙여도요, 얼마나 오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믿음의 깡이 씌었는가 하면은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말아야 했다고 하나님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방 족속들은 전부 다 알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몰락하는 그 전쟁에서 대피하는 그날마다 그 적들은 꼭 안식일날 총공세를 퍼부어가지고요, 그 총공세를 퍼부는 그 안식일날 헛된 신앙심으로 기둥뿌리지 잡고 도망도 안 가고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다 죽은 사람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뭐 교인들, 아이 그거 뭐 신앙도 아닙니다. 그거 비교하면.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들 보면은 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섞기가 많이 나오지요. 내가 오늘 그냥 뭐 지나가는 말을 해놓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갈수록 이 세상 문화도 마귀가 흉내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그를 이끌고 보는 그 드라마에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다 접목시켜 놨습니다. 그거 하나만 내가 꿀팁으로 드릴게요. 요거는 다음에 계시록 최종판 불멸의 마지막 제국 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처에 나오는 그 문화의 흐름이라는 이런 걸 내가 한 분석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해가 좀 팍 꼽힐 거예요. 됐고, 핵무기가 없어가지고 이 망했는가? 그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2만 만에 떼거지 군대가 달려 들어와가지고 물어 뜯는 바람에 대패했던가? 아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 선지자놈들, 너그 선지자, 그리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본다고 하여튼 지금은 뭐 본다고 눈이 비인다고 까불어 체키 샀는데 본다 하고 대전에 참 똘빼기 뭐그 집회하는 거 한번 지나가다가 얼핏 봤는데 그것도 사람들 줄 서놓고 막 안수하면서 딱 하나 그 옆에 전도사가 따르면 쫄딱 왼쪽으로 탁 빠지고 이래 샀대. 팔구이 같은 놈. 에이구. 하여튼 너가 선지자들이 뭐 보긴 본다고 출창 외쳐댔지. 눈에 보이는데 샀고 매심이돼 샀고 그래 뭐 쳐다보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그 명명해 줍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짓 근거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다. 결국에 이게 요약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쫄딱 떼죽음 당한 것은 결론을 딱 내면은 선지자 거짓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 때문에 망했다고 이 대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딱 내놓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무너진 성터 위에 앉아가지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바꾸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어디 있었다? 세상 밖에 저 신천지 같은 놈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통일교 새끼들 같은 놈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 제 입에서 그 또라이 같은 놈한테 있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장차 경고 여러 번 안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미혹 조심해라. 나 이미 말했다. 마태복음 24장에 딱 강조하십니다. 그럼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 구약의 그 정말로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 아닙니까 이거? 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저 세상 쫄따구 나라와 백성들 간의 싸움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대패했습니다. 몰락했습니다. 예?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미혹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만로가 결정되었던 겁니다. 이 지금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절되는 줄 압니까?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폭망하는 줄 압니까? 주님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것들 미혹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대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추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씨가 싹 나다가 전부 다 바라지 천국이 다 됐어요. 멸망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져 붙는데 주인의 밭에서 추수하려고 딱 와빈게 쪽수는 거득합니다. 혼인잔치에 손은 가득해요. 예? 사거리길에서 닥친 애들 커피 미가지고 데리고 오고, 복 받는다고 데리고 오고, 꿈을 뒤잘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꼬아가 데리고 오고, 막 닥치는 들 앉혀놓으니까 하느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말입니다. 왜 대패하게 되느냐? 어느 놈들 때문이다. 김정은이 놈, 문재인이 놈, 윤석열이 놈, 그 놈들 때문이 아니고 예? 푸틴 놈 때문도 아닙니다. 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놈들이 하도 호작질을 해놔가지고 주인이 또 들어오니까 추수할 것이 하는 것이 전부 가라지 천국이 달해가지고 입은 벌려가지고 주여주 해샀는데 보니까 꼬라지들이 딱 전부 다 뭉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결론을 내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대전에서 그까지 쫄다고 인간 놈들하고 싸워가지고 대패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의 유혹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곡이 없어서보다는 전부 다 전쟁에 나가 다 죽었다는 말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알곡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병사들 아닙니까? 용사들 아닙니까? 가라지가 아니고 그걸 원수가 몰래 갖다 심어놓기고 어떻게? 사거리길에서 닥치면들 커피 미기가지고 그것도 믹스 커피 미기가지고 전도한답시고 아이고 씨 어디 저 또 사거리길에 서가지고 줄시아가 밥 한 그릇 퍼미기고 기도해주고 당신은 천국 백성 됐습니다. 아이고 가짜는 인생들 아이고 정말로 참 집사님 이거 편집 안 하고 보내도 됩니다. 들을 기 있는 귓구마리가 있으면 들을 것이고 이해를 못할 돌대가리 추구 같으면 막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을 예고하면서 한 구절 말씀을 읽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만 예고편으로 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명하거나 이루지 아니하였거늘 이놈들이 전부 다 동네방네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오늘 목사 인간들이 그 시시끌렁한 애와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들 잘 들으세요. 이 중세 시대에 제가 1260일의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을 견뎌낸 종말신앙에서 뭐 강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오로지 예배 참석에 말씀 보존에 모든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숱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쓰잘데없는 그 애화책 DB 가지고 그 살피고 지랄병들 할 시간에 목숨 걸고 예배 지키고 목숨 걸고 말씀 지키고 목숨 걸고 신앙 지켰던 믿음의 열조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가 시간마다 들려줘도 네 목회 인생 끝나도록 못한다.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리고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과 15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뭐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는데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여버릴 것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난리 쑥난리 해사는데 다 나와요. 그래서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쑥을 먹인다니까 썩은 쑥을 먹이는 줄 압니까? 갈아가지고 미스기 안 갈고 항아리에 좀 갈아가지고 대충 돌로 비비가지고 썩여가지고 먹는 줄 아는 겁니까? 설탕도 안 넣고 그게 쑥입니까? 또 뭐라 해나 독한 물을 마시는 이히 방사능 오염수인 줄 압니까? 말레 핵물물인 줄 압니까? 정상가리 독극물 푸른 물 같습니까? 내가 이놈들에게 다른 거 안 먹이고 쑥을 확 쳐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인즉 그래가지고 온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 온 세계 곳곳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읽을 때 온 땅 이래버리면 구석구석까지 저 솔로몬 군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모든 족속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싸그리 솔로몬 군도에 있는 원주민들까지 주여 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는 줄 알죠. 아이고. 그래 하여튼 그 선지자들한테 뭘 먹인다? 쑥과 독한 물을 확 퍼미긴다. 에레미야 9장입니다. 에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게 할 것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사능 오염수 아닙니다. 핵 오염수 아닙니다. 빨래 빨다가 헹군물 아닙니다. 여러분 청산가리 독극물 푸른 물 아닙니다. 여러분 발 씻은 물도 아니고 떼문 물도 아닙니다. 이거 여하튼 물먹이 내놨지요. 쑥먹이 내놨지요. 쑥이고 물이고 요한계시록이 다 안 나옵니까? 여하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두 증인과 두 뿔가능이 예루살렘 대전의 첫 시간에 그 전쟁의 결정적 패인이 무엇이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쑥 놈들한테 독한 물 마시는 놈들한테 그 놈들이 누구며 그 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살펴나가면서 두 증인과 두 뿔에 대한 개념 개망상에서 깨셔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증인의 목사로 두 증인의 교회로 두 증인의 신앙인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